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변화되는 게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제일 첫 번째 변하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휘어지거나 가늘어지고 또 빠지게 되고, 또 두 번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피부예요. 피부가 점점 이제 거칠어지고 피부가 이제 노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 주름살이나 이걸 보면서 나이가 드시는구나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가는 기가 먹어요. 기가 뭔 소리라.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할머니 해도 가만히 있어요. 가까이 옆에 가가지고 할머니 하면 귀 먹은 줄 아냐. 그런데 귀가 약간 그러신데, 그래도 본인은 그렇게 한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 가는 귀가, 듣는 귀가 청력이 약해지는데, 동시에 또 뭐가 문제가 오느냐면 시력에 문제가 옵니다. 눈이 나빠지는 거죠. 실명을 하는 경우가 나이가 들어서 눈에 이제 백내장이라는 것이 올 수 있고요. 수정체가 흐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압력이 맞지 않아서 녹내장이라는 것이 오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한쪽 눈은 괜찮은데 한쪽 눈은 이게 이제 한 점으로 이렇게 보이는 황반변증이라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 운전을 하면 자꾸 이러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한쪽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운전할게 괜찮대요. 그러면서 자꾸 이러는데 왜 그러냐니까 약간 황반변증 오른쪽에 있다더라. 여러분, 이 시력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대부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안 해요. 당연히 보는 거니까요. 근데 정말 실명되면 아주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눈은 세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혼의 눈도 있어요. 이 육신의 눈도 여러 가지로 정말 참 잘 관리해야 되지만, 영혼의 눈,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딱 보고 난 뒤는 단방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다른 사람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다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36절에 예수께서 지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는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표현이,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마지막 장자들을 죽이는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느 집이든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놓은 것은 내가 보고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이것은 이때 6월절 어린 양은 문설주의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 또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속건 제물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서 피를 흘려서 잡는 방법이 속건 제물이에요. 레위기에 나오죠. 또 하나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합니다. 이때 어린 양 같았도다. 양, 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깊고 깊은 대속의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영생 구원을 이루어지는 부활에 이르는 놀라운 속죄 사역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일반 죄만 대속하는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단방에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저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무슨 말씀을 했는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눈이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뭐 필요해서 나한테 따라왔냐?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와서 봐라.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님의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때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 중에 하나가 예수님 따라오는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나는 오늘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하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 바위.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바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단방에 알아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요, 육신의 눈은요, 뭘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냐면 경험을 통해서요.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을 뛰어들어가 하면 잘 망해요. 북한에서 이탈 주민들이 지금 3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대부분 참 힘들고 어려워요. 남한 사회에 정착한다는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 몇 년 만에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뭐하냐? 북한에도 그와 비슷한 안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의사였다. 와가 북한의 한의학하고 이 남한의 한의학 한의대를 나오가 다시 해가 접목한다. 잘한다. 왜요?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 상황을 양쪽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 일들 뭐 해가 그 관련하던 걸 우리 남한에 돌아가지고 사업을 벌린다. 몇 년 만에 대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의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무조건 한 번도 뭐 집에서 김치찌개 좀 잘한다고 무조건 식당 열면 큰일 난다 이게요. 김치찌개는 다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두부찌개 좀 잘한다고 두부찌개 그냥 해가지고 부글부글 찢어내면 다 안 돼요. 해본 경험이 있어요. 식당도. 안 그러면 간판 달기 바빠요. 바꾸고 안 된다니까. 제가 해외 나가 집회 가보면 참 음식을 먹어보면서 이 집은 1년 뒤에는 문 닫겠다. 1년 안 가더라고. 다시 두 번째 가보면. 근데 어떤 집은 참 먹어보면서 이야 이거 되겠는데? 내 입에도 맞으니까. 다음에 가니까 뭐 본점 내고 뭐 내고 야단 아니에요. 예.
요 앞에 있는 뭐 이거 실명을 거론하고 요 앞에 있는 은행골 처음에 그 조그마한 거 내가 가가 먹어보면 그랬어요. 이거 제대로 되겠는데? 예, 그 집 지금 내가 보니 세상 말로 사장 대박 났어.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고. 줄 서가 먹어야 되고 뭐 무슨 지점 계속 그렇더라고. 어디다 보니 내가 그 집에 홍보 대사 됐어요. 저런 제가 가면 서시를 그냥 막 좀 맛있는 걸 좀 얹어주기도 그래요. 왜? 맛이 다른 거예요. 이 분야를 하기 위해서 일본 가가 유학했다 하더라고요. 고된 수업을 하면서 거기 가가 배운 거예요. 전문 분야라. 경험.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 그쪽 분야에 많은 서적을 읽고 교육을 받으면 그쪽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영혼의 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금세 알아보는 영혼의 눈, 이 영혼의 눈은 성경을 통해서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많이 읽고 지식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영혼의 눈은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혼의 눈을 열어줘요.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이 깨닫게 해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영적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상한 것들이, 이상한 예언, 뭐 우리나라 전쟁 일난데요. 그래가지고 예언해가지고 그 예언 따라가는 사람이 다 필리핀으로 가봤어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 됐어요.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됐다니까요. 1년인가 2년인가 뭐 3년 됐대요. 그 이상한 예언하면 그게 확 쏠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상한 예언 많다니까요. 금세 내일 종말이 온다. 뭐 어떻다 애가 술렁술렁 해가지고 막 저한테도 전화하고 난리예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그랬죠.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 비상사태니까 그때 대비하고 본인도 있고 다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럼 자기들만 산다고 지금 뭐 해외로 나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 사람이 고장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온 교계에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영적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조심해야 돼요. 또 어떤 우리 교인이 아니고 어떤 교회,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집회를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 제가 어디 집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자 하니까 기도하니까 팍팍 넘어지더래요. 다 시려져 버더래요. 그래가 암에 이미 미리 시려질 줄 알고 매트를 뒤에 깔아놨더래요. 이게 자기는 나갈라 하다가 나갈 수도 없고 분위기가 그래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쓰러지는데 자기는 안 쓰러지더래요. 안 쓰러지니까 콱 밀어보더래 이 말을. 그래가 쓰러져 줄까 하다가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그냥 이러다 또 기도하고 막 밀더래요. 그래가 끝나고 와가 너무 고민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이게 맞냐고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내가 그랬죠. 아멘. 왜 갈 것 같은 표정을 지어요? 그 이상한 데 가면 안 된다니까. 영이 혼란해진다니까요. 많아요. 뭐 입에 거품 내고 쓰러져가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거룩한 웃음 웃는다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고 뭐 괴성 지르고. 잘 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막 욕도 해요. 강대상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막 욕하는데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해요. 난 그것도 고장난 사람 같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오늘 영혼의 눈을 열어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맑은 영혼은요,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이상한 영들 많습니다. 오늘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금세 알아본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영혼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내가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뭐 중요한 거 하면 주민등록 떼오세요, 인감증명 떼오세요, 본인 확인합니다. 뭐 다 본인이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 본인이 증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증명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게을리 읽는 거예요. 안 읽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은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딱 할 때 읽어놓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통하여 확신을 줘요.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렵고 힘든 우리 가정사 문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때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하도 혼란하니까 큰 기도원 같은 데는요 정명된 목사님만 불러요. 아무나 불러가지고 뭐 큰 기도원 대집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검증했다. 이분 교회는 어떤 교회고, 이분 어디 가서 신학교 공부를 했고, 이분은 어떤 분이고 다 조사해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은혜를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예전에는 틀림없이 은혜 받은 분이 맞아요. 제가 볼 때도. 왜? 예전에는 큰 은혜 받았고 열심히 섬겼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한번 보세요. 폭포가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뒤에 어마어마한 물들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폭포가 형성이 되는 거지. 거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나타나면 그건 뭐냐 하니까요, 폭포가 이미 말라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냥 절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요한이 본다고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게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오늘 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인가? 아니다니까요. 모세, 그 위대한 모세, 광야를 인도했어요. 흥분하고 격분하면요, 흥분하고 격분하면 이 영혼의 눈이 한순간에 닫혀버려요.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너무 막 비방하고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목말라 하고 물이 없어서 광야에 죽게 되고 돌로 쳐 죽이려 하고 막 비방하니까 방망이 들고 3번 막 쳤습니다. 무리바 반석에 반석을 쳐라는데 화나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성질 나가지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됐어. 넌 광야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하되 넌 들어가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조심해야 돼요. 레위기 또 보면 레위기의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거 가져오가 다른 불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렸다.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모세의 뭐예요? 조카예요. 엄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가 하니까 생명을 그대로 거둬본다니까. 무서운 분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 참 성군 중에 성군이고 최고의 사람인데 다윗은 너무 그래서 한순간에 방심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바세바와 사이에 엄청난 잘못을 범해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정말 나도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부하를 죽였어요. 살인 교사 명령을 내렸어요. 거기다가 그 아내를 데려와 가지고 자기 첩으로 만들어요. 왕비로 만들어요. 나쁜 건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베개가 다 썩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는데 많은 그 상처는 남아 있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사도들 한번 보십시오. 쭉 성경을 따라서 이 영혼의 눈은 내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인데 이게 열려져 있을 때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본인이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고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오늘 복잡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와 일러 가라사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좌회전, 우회전, 직진 잘 구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예수님 말씀이. 그 이후에 사도들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 여기까지 이룬 수많은 일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명문교회 온 성도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보이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보고 다 보는데 소돔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들어갔는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오늘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크게 열려져서 어떤 상황이 오든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내 생애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도를 보게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낮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막힘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눈과 우리 눈이 마주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세례 요한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희에게 우리 가정에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도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